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아십니까? 나를 아십니까?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를 중심부터 꿰뚫어 보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시고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축복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축복입니다.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받아 누리세요. 여러분, 일기예보가 있어요. 비가 오면 비가 온다 미리 말하고, 눈이 오면 눈이 온다고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까?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눈이 내리고 추우니까 운전하고 가시다가도 무방비로 가지 마시고 잘 준비하여서 눈 오는 가운데도 미끄러지지 말고 잘 가라고, 비가 내려도 우산 잘 준비하여서 비 맞지 말고 가라고 미리 예보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단상 위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축복의 때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먼저 하여 주시는 것인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축복을 한없이 흘려보내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받을 준비하셔야지. 그릇 준비하셔야지.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하나도 준비하지 않으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릇을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조그마한 종기 그릇 하나 갖다 놓게 되어지면 아무리 폭포수와 같은 물이 흘러내려도 여러분 남은 것은 종기 그릇 하나밖에 남아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그릇을 준비하여서도 여러분 열어놓지 아니하고 뚜껑을 닫아 놓으면 여러분 한 방울의 은혜의 물도 들어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때가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데 혹시 지금도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여기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그릇을 준비하였는데 너무 작은 것 준비하고 있습니까? 큰 그릇을 준비하였는데 여러분 열지 아니하고 닫아놓고 계십니까? 아니 됩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준비하되 큰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준비하였으면 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셨을 때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 김양숙 집사님을 모시고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양숙 집사님의 그 시간, 그 은혜 간증을 들으시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우리 집사님의 돌발적인 그 행동 보시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 불편하셨습니까? 너무나 말이 빨라서 발음도 이상해서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계속 쏟아 놓으니까 여러분 불편하셨습니까? 전도라고 이야기 들어봤더니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저렇게 전도하는 것, 혹시 그 전도 방법에 여러분 마음 상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전도의 이야기 간증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저는 김양수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어눌한 말씨, 도대체 발음이 무엇인지 놓치는 그런 어눌한 그 발음을 가지고 저렇게 전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어눌한 말씨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니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저렇게 부족한 그 표정 보셨습니까? 일반적이지가 않잖아요. 표정이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말씀하잖아요. 나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많이 못 배웠어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니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뭉클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전도를 잘하고 또 열심히 하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그냥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기쁨으로 감당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시면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무 날씨가 덥고 힘이 들어서 전도하러 나가는데 다리가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울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하면서 전도가 너무너무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몸을 처복종시키면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도하였더니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그분이 전도하기 전에 그 교회에 1년 내내 전도하여도 여러분 50명이 안 되던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에 집사님께서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올 한 해 동안 100명을 전도하겠다 여러분 선포하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다고요. 1년 내내 교회가 그렇게 힘을 쓰면서 성도들이 애써도 50명도 안 되는데 발음도 부정확해, 많이 못 배워서 표정도 이상해,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100명 웃긴 소리 하고 있네, 사람들이 다 비웃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눌한 말씨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니까 12월 29일 딱 되었을 때 몇 명 전도했다고요? 정말 기가 막히게 100명을 전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1월 한 달 동안 해도 벌써 30명을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눌한 말씨, 여러분 그런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여러분 그와 같이 역사가 일어난다면, 김양숙 집사님도 전도하여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김양숙 집사님 믿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제2의 김양숙 집사님이 여러분 나타나셔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침체되어져 있는 한국 교회를 흔들어 깨우는 여러분 귀한 집사님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47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요 전도를 받아서 지금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나다나엘을 보셨어요. 그 나다나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말씀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을 바라보면서 보라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헬라어 말씀드렸지요. 원어로 보면 이 보라는 이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데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정말 우리 눈으로 바라보라 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실은 어떤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쁨의 감탄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그 영혼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이대하면서 보라 외치면서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살아들음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엄동설한 가운데 혹한기 가운데도 우리가 방 안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이 추위를 뚫고 미끄러운 길을 뚫고 주님께 나와 예배 드렸을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침체되어져 있는 이 한국 교회 가운데도 이렇게 은혜로 채워져 있고 부흥성장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 이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그 많은 것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잖아요.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보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배설하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잔치를 배설하게 되어졌을까? 첫 번째 사람이 누구입니까? 15장 6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사람이 지금 기뻐하면서 이웃을 불러 잔치를 배설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바라보니까 잃은 양을 찾았던 사람이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15장 9절 말씀, 우리 15장 9절 말씀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드라크마는 동전은 돈을 이야기합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찾게 되어졌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배설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또 잔치를 배설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15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을 때 즐거워하여서 이웃과 더불어 잔치를 배설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잔치를 배설하는 기쁨의 잔치를 행하는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 기쁨의 잔치를 배설하더라는 것입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었어요?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되어졌을 때. 어린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되찾으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더라.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되찾으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더라.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 공통점을 찾으셨습니까? 첫 번째, 잃은 어린 양이 있었지만, 잃어버린 양이 있었지만 실은 잃어버린 것은 한 마리였어요. 그런데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지금 자기의 우리 속에 있었던 양은 몇 마리입니까? 99마리. 잃어버린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았어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지만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드라크마는 9개나 돼. 그래서 잃어버린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아. 세 번째로, 아들, 집을 나갔지요. 여러분,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그래서, 당시에는 유산 받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유산 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배은망덕한 아들이 따로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졸라가지고 유산을 받았고 나갔으면 자리라도 살아야 될 터인데 여러분, 그런 아들이 잘 살겠습니까? 여러분, 나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창기들과 어울려서 그 돈들을 다 탕진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돼지가 먹는 그 주염염에도 차마 먹지를 못해서 아버지 생각해서 돌아왔던 아주 볼품없었던 아들입니다. 반면에 집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 아버지의 말을 잘 순종하고 그 아버지의 말대로 행했던 아들, 좋은 아들이 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씀을 드리는가?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적거나 보잘것이 없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형편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잃은 것을 찾아냈을 때 어떻게 하시더라? 기뻐 잔치를 베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으시냔 말이에요. 장단컨대 우리나라에 수만 개의 교회가 있고 성도님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바라보니까 계룡 우리 교회 성도님처럼 은혜 있는 성도님들이 없어.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계룡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은혜 받을 교회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은혜 있는 분 가운데 밖에 나간 보라보니까 형편없는 분들이 전도받아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바라보면 길바닥에 어제 보니까 누워있었던, 고주망태되어서 누워있었던 그 양반들이 교회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기뻐 춤추시면서 잔치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더덩실 춤추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김양숙 집사님께서 간증하는 그 이야기, 그 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시는지. 그 교회 제가 가봤잖아요. 5줄이 있는데 그 5줄, 이 예배드리는 5줄 가운데 중앙에 있는 이 가운데 줄을 이분이 전도하신 그 130여 명으로 다 채운다는 거예요.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별로 안 좋으신가 보네.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이 가운데 줄을 다 채웠어. 얼마나 좋겠어요. 토요일만 되어지면 여러분, 이 모든 분들에게 다 전화를 돌린다는 거.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몇 통을 전화하시는가? 약 200통을 전화를 하신다. 어마무시하지요. 그렇게 막 전도해가지고 그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다 둘러세워서 있고 가득 채워지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성도님들이 다 좋아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찾아와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집사님, 아니 자꾸 왜 이런 사람들 데리고 오세요? 꼭 노숙자 같네. 아니 꼭 데려와도 이런 사람들만 데리고 오십니까? 딱 바라보니까 뭐 헌금할 분도 아닌 것 같고 교회 재정에 하나도 보탬도 안 되는, 아니 오히려 교회 재정을 써야 되는, 아니 이런 사람들을 데려옵니까? 손 많이 가는 사람들 데려오네. 아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 지역에서 조금 학식 있고 조금 교양 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인데 아니 어디서 저런 사람들을 데려가지고 우리 교회 물을 흐립니까? 하면서 성도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만 데리고 오시라. 그만 좀 데리고 오라. 교회 물 다 흐려놓는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길거리에서 고주망태가 되어져서 쓰러져 있는 분 우리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물 흐려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못 배우신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나오면 우리 교회에 물 흐려지는 것입니까? 내일 돌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중환자, 여러분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에 물 흐려지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무리 병약한 인생, 아무것도 안 가진 인생, 아니 오히려 여러분 고주망태가 되어져서 쓰러졌던 그 영혼 주께 돌아오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시골교회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들이 바라보는 그 방에 하소연을 하는 글을 올렸어요. 어떤 글을 올려놓았는가? 한 이단들이 그 마을에
포교하러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 막 잔입해가지고 하는 그 신천지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빨갛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야, 이런 시골 동네까지 막 들어와서 저렇게 포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막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싹 가버렸대. 왜 갔는가 봤더니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었대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야, 여기 보니까 다 노인네들밖에 없네. 야, 여기는 별 볼 일 없어. 가자. 그리고 다른 동네를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단들한테도 버림받았다 막 그런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 영혼이 주께 돌아왔는데 이 동네는 작은 동네이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계룡시는 너무 작은 동네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다 알고 있어. 그 사람의 과거를 알고 있어. 그 사람의 행동을 다 알고 있어.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들어와? 전도할 사람 있지? 저런 사람을 왜 데리고 와? 혹시 그러고 있습니까?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면 우리 주님께서 더덩실 춤을 추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들은 주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 예수님 말씀 주목하여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 4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아멘. 나다나엘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말씀하여 주시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추고 싶어도 주님 앞에 감출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왜 놀란 거예요?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단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단순히 나무 아래에서 뭐 태양이 뜨거우니까 그늘 아래 쉬고 있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보았다는 것은 자기가 감추고 싶었던 은밀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내가 거기 있었던 것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사람들한테 숨겼던 그것이, 아니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까지도 보셨다는 거라. 그래서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고백을 하면서 나가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감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완전 의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바라보시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칭찬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여러분 의로워봐야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나다나엘이 선해봐야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우리 예수님의 눈에, 여러분 우리의 중심 감추고 싶은 모든 것까지 꿰뚫어 보신 우리 주님의 눈에 나다나엘이 선해봐야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바라보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그를 칭찬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께서 한 신문에 인터뷰를 하고 기사에 올라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기자는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지라 이 목사님의 허물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는데 하필이면 그 기자가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기의 감추고 싶은 모든 것들도 다 알고 있는 기자예요. 그래서 내심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써줄까? 혹 감추고 싶은 이야기를 막 쓰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그 기자분이 참으로 좋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사를 쫙
탁 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분에게 더 대접을 해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안다고, 여러분 그 목사님 바라보니까 머리가 없으셔. 그런데 여러분, 기사에다가 쓰면서 그분이 지금 남들에게 프로필 사진을 보였을 때 머리 풍성한 사진을 올리는데 실은 머리 없어요. 그분 하나님 말씀에 통찰력은 가지고 있는데 가보니까 이게 눈을 뜬 건지 안 뜬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분 설교하는 말씀 가사 보니까 인터뷰 중에도 얼마나 침을 많이 튀기는지 앞에 있는 분들 보니까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우산 쓰고 듣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쓰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한 성도님께서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거, 여러분, 이렇게 추운 날씨에 안 빠지고 새벽 기도 나온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새벽 기도 하시는 집사님을 향해서 칭찬했다는 거예요. 집사님 참 대단하시다. 이런 어려울 때 어떻게 그렇게 안 빠지고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칭찬했더니 옆에 있었던 한 집사님이 받아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뭘 신실하고 대단하긴 뭐 신실하고 대단해요. 어제요, 이 양반이요, 김복남이 있었어요. 어제요, 수요일 날요, 밥 먹을 때 딱 보니까 그 식당 탁자 위에다가 이슬 놓고 마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중심을 깨뜨려 보신다니까. 우리 허물을 모르겠냔 말이에요. 죄악을 모르겠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하시고 좋은 것을 바라보시더라.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은 좋은 것을 못 보고 이상하게 잘못되고 이상하게 숨기고 싶은 그 허물들을 막 들추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다 망했다, 망했다.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가 망합니까? 한국교회 다 썩어서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여러분, 안 좋은 것, 썩은 것만 보니까 다 썩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안 좋은 것에만 고정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좋은 은혜가 한량없는데 다 썩었대, 다 망했대. 한국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님들이 계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가운데 문제 일으키는 분이 많겠습니까?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늘 썩은 것만 바라봐. 늘 좋지 않은 것만 바라봐. 그래서 다 썩었대, 다 끝나버렸대. 여러분,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눈 되기를 원합니다. 썩은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 잘못됨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름답고 선한 것을 바라보고 칭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눈은 또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4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여러분, 장차 게바라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 시몬이 뜻이 무엇입니까? 시몬은 갈대란 뜻이에요. 갈대는 무엇을 상징입니까? 연약함의 상징, 약함의 상징,
바람이 불면 줏대도 없어. 그냥 부는 대로 세상 풍조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리 가고 저렇게 가는 그런 사람, 갈대. 시몬은 갈대. 그런데 지금은 갈대 그 시몬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시몬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차 게바가 되리라. 게바가 무엇입니까? 반석이. 반석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는 반석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는요, 여러분, 시몬, 약함의 대명사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이 사람이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부인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을 저주한다니까. 단순 부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벌벌벌 떠는. 그랬던 이 베드로가 변화가 되어져. 사도행전 바라보니까요, 산헤드린이 잡아가다가 매질을 가합니다. 옥에 쳐 넣습니다. 너 예수 계속 증거하게 되지면 너 죽인다.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당당히 증거하는, 여러분, 그 이름과 같이 반석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무엇이 보이는가? 우리 눈은 현재밖에 못 봐. 그래서 내 눈에 지금 시몬같이 보여진, 이 갈대같이 보여지는 사람을 향해서 이런 갈대 같은 사람이 있는, 이런 쓸모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서 여러분 함부로 말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지금은 비록 시몬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장차 게바가 되리라 축복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입술은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신다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몬을 바라보면서 너 시몬인지? 너 형편없는 사람이야?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시몬이지만 너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축복하여 줬더니 실제로 게바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바라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드온이요,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기드온을 향하여서 큰 용사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에요.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그 집안도요, 형편없는 집안이었어요. 므낫세 지파 가운데, 지방 가운데도, 가문 가운데도 가장 보잘것없는 가문이었어요. 가문도 보잘것없는데 그 보잘것없는 가문 속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하기에는 그 속에 뭔가가 있고 환경이 조성되어야 큰 용사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서울의 강남의 집이 그렇게 비싼 것입니까? 여러분, 그 강남의 집 가보셨습니까? 그 말 많은 음아파트 가보셨습니까? 저는 신방하면서 많이 가봤습니다. 가보면은요, 우리 계룡에 있는 아파트보다 형편없어. 복도식이고 형편없어. 20억 30억 한다고 하는데 30평도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좋지도 않고 복잡하고 작은 그 아파트를 수십억을 주면서 거기에 떠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야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
좋은 대학 가고 그래서 그 인생이 큰 용사가 될 거라고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비록 작은 집안, 보잘것없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큰 용사가 나온다. 언제? 너의 입술을 바꾸라는 거예요. 바라보았을 때 형편없으니까 야이 형편없는 누구야? 네가 뭐 될 수 있냐? 그런 말 하지 말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입술 닮아가라는 거예요. 지금은 시몬이나 장차 게바가 되리라. 너 지금 연약하고 뭐 하더라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게바로 만들어 주실 거야. 너의 인생을 큰 용사 만들어 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 때일수록 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모습이 형편없어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라고 올 것은 우리 주님과 같이 부족하여도 그 속에 축복과 감사를 바라보고,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여져도 장차 게바가 되리라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